로마서 16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력의 관계를 누리고 또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했던 수많은 일꾼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소식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사랑할 것을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여자이지요. 그래서 여자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를 향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죠.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집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맡겨신 교회에서 일꾼 역할을 하고 있는, 봉사하고 접대하고 수종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어떤 집사의 역할을 그가 하고 있다 해서 1절에서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 베베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자매가 아니라 우리 자매. 여기서 벌써 이 바울의 친근함이 느껴지죠. 그냥 자매, 이 교회의 자매가 아니라 우리 자매. 우리하고 좀 그 문화가 비슷합니다. 우리 애들 하면 우리 집안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남편이야. 남편은 내 남편이지 왜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라고 하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써서 바로 이 베베가 바로 우리 자매다 라고 하면서 친근함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베베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절 끝에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죠? 누구의 보호자죠? 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래요. 보호자긴 보호자인데 바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특별히 바울에게도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이 참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베의 어떤 역사가 성경 안에 깊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그를 칭하는 수식어, 그리고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할 때 누구의 손에 붙였냐면 바로 이 베베의 손에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에는 우리처럼 우편 배달부가 활발하거나 아니면 항공편으로 붙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손에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베베라는 여인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그냥 생각 없이 막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있어서 베베라는 인물이 얼마나 더 괜찮은 인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세우냐 하면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누구 때문에 싸우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죠? 1차 선교여행 같이 가다가 중간에서 중도 하차했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이 중도 하차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심히 다퉜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데려가자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이 마가 요한이 또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 전체 선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데려가면 안 된다. 이제 바울의 입장을 잘 보세요. 바울의 입장은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그를 검증하고 시험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공동체에 끼칠 영향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막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수많은 동력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관계는 했어도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 보내면서 뭐라 하죠? 디모데 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하기 위해서 이 뜻에 나와 같이 할 사람은 디모데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 한 사람 뭔가 일을 맡길 때는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검증하여서 시험한 후에 그는 보낼 만한 자다라고 바울이 마음의 안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밖에는 없다라고 글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요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집사 막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감독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막 세우지 마라.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시험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세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을 세울 때 쉽게 세우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 이 귀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누가 추천되고 있죠? 베베가 추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베가 바울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여인은 참 귀하죠. 베베의 삶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를 드러내진 않지만 사도 바울에서 묻어나오는 역할 속에서 그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일을 맡기지 않는 입장이라는 것을 볼 때 이 베베라는 여인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사숙고 끝에 선택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다 그래요. 여러 모양으로 시험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일꾼으로 세워라 라고 했던 것에 통과가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미 집사로서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 우리 자매라고 부르며 이의 삶을 한번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보호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던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난한 사람들, 선교 다니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유력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그에게 그의 손에 붙여주고 있는 거죠. 주의 일을 위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여인, 주님의 일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인, 그리고 언제나 교회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던 여인. 이런 여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추천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나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정말 믿고 이 일을 맡겨줄 만한 신실함이 나에게 평소에 있는가? 내가 정말 시험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라고 베베를 거울 삼아서 내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다듬어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주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자기 마음을 냉수처럼 뜨거운 여름에 추수할 때 땀을 뻘뻘 흘리는 그때 냉수한 그릇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처럼 내가 주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일꾼으로 나를 다듬어 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울 삼아서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힘들까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힘드냐면 첫 번째, 맡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 일을 맡겨주면 성실하지 않아요. 맡겨주면 항상 구멍을 내요. 어느 순간에 잠수를 타서 없어져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성실함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면 일을 못 맡기겠죠. 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도 일 맡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 주관과 자기 뜻에 합당한다면 일을 하고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일을 막 그냥 해버리면 그러면 교회 일을 맡기기가 조금 힘들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어쩔 때는 조금만 맡겨도 기분 좋아해요. 어떤 때는요, 일 맡기면 굉장히 또 다운이 돼요. 막 기복을 모르겠어. 감정을 잘 모르겠어. 어쩔 때는 좋아했다가 어쩔 때는 힘들어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일 맡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꾸준하게 내 감정은 조금 안 좋아도 그 일을 해주면 그 다음에 계속 신뢰하면서 일을 맡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꼭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 맡기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주님의 일은 또 하나 첨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그때 일 맡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우선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일을 맡기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요, 누구한테 맡겨도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죠.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눈 씻고 쳐다봐도 힘들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베베를 보면서 자기를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사람들이 과연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생활에 얽매여서 나를 모집한 자에게 항상 우선순위가 밀려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가 아니라 항상 내 생활에 얽매여 있어서 내 생활이 우선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베를 거울 삼아 보는 겁니다. 이런 베베를 바울이 추천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자, 1절 2절 볼게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이에게 이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로마 교회에다가 베베를 부탁하면서 첫 번째,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그래요. 그를 받아들일 때 여인이 편지를 들고 갈 텐데 이 여인을 너희가 공손하고 공경하면서 그를 예절을 잘 지켜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식당을 가면요, 어떤 식당은 내가 반찬 떨어졌을 때 띵동 누르거나 여기요 불러야지 꼭 뭐가 필요한지 보러 오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은 미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미 떨어졌으면 미리 줘요. 그리고 물어봐요. 더 드릴까요? 어떤 식당이 좋으세요? 떨어지면은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더 먹고 싶으면 부르고 이런 식당보다 나의 필요를 먼저 와서 채워주는 식당이 좋죠. 지금 이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는 말은 베베가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살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베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설 때, 주님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고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할 때 사람들은 혹시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한 대로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든지 나를 어디 보내든지 나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나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영광 받지 못하는 거고, 이거는 죽는 것 같고, 이거는 고난 같고, 우리 계산해서 자꾸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해서 그러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베베를 통하여서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귀하게 일하고 있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부탁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것과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챙겨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대접했던 대로 대접받게끔 바울이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영접하시고 받아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필요를 채워주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짐을 덜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인생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족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뭐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베베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보호자 역할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믿을 만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부부가 등장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되죠. 서로 애칭을 부를 수 있는 사이니까. 그러면 누가 아내일까요? 브리스가가 아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이 헬라어로 편지를 기록하거나 글을 쓸 때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조금 더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성 중심 사회에 아굴라가 뒤로 빠져 있어요. 아굴라 입장에서는 조금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성경에서 처음에 아굴라를 만났을 때 빼고는 모든 표현이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가 앞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은 이 부부가 참 귀한 부부인데 이 부부 중에서도 브리스가가 좀 더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여인들이 굉장했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을 수종 들면서 3년 동안 공생에 살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항상 시종 들고 그리고 그들을 수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인들이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질 않아요. 12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의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같이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진짜 안 연약해요. 사실은 여인이 남자를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여인들이 항상 연약한 척 하는데, 이 봐요. 오늘도 비유를 보세요. 여인들이 훨씬 대세잖아요. 여기 와서 믿음으로 딱 붙잡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를 연약하게 봐도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앞장서는 군사처럼 가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가 그 모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은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야 너네들 너무 일을 많이 만들어, 너희들 다 도망가 이러고 추방했습니다. 추방해서 쫓겨나와서 만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이 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어요. 그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요. 이때 처음으로 아굴라가 먼저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는 다 이제 거의 바뀝니다. 그렇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왔냐 하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해서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떠나서 지금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합니다. 이 바울이나 이 아굴라가 같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이 천막 짓는 일은요,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올 때 집을 싸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짓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집을 져주고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유능한 일이 바로 천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수입이 좀 짭짤했을 거예요. 특별히 올림픽 경기할 때, 올림픽 경기하는 곳이 아테네 유명하잖아요. 이 아테네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도시들은 천막으로 인하여서 오늘로 말하면은 숙박업소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숙박업으로 오게 되는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거기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울하고 아굴라하고 같은 생업이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이다 보니까 성경은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들이 아마 큰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 잘 가세요라고 하지 않고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이들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주 그 사람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에 이제 닥친 거예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에게 막 쫓아내고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막 그러는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18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18장 이후에 19장을 보겠습니다. 18장 앞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4절,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래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굴라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스피치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를 누가 데려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다고요. 대단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오히려 더 가르쳐줄 수 있는 평신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앞에다가 로마서 16장에다 뭐라 붙이냐면 나의 동력자다 그래요. 이 로마서 16장에서 동력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세 사람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러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업을 감당하면서도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풀어 해석해 주거나 알려줄 수 있는 능통한 자들이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밝혀지지 않거든요. 히브리서의 저자 후보 중에 한 명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여인이요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들이, 그럼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볼게요. 로마서 16장에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봅니다. 3절,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성경에 능통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주는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이 사망의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에베소의 소동이나 아니면 고린도에서의 그 힘듦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 죽은 몸처럼 여겨졌던 마음을 품고 기록하는 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목을 내미는 거예요. 사형이 집행이 될 때 바울 대신 우리 죽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오늘날 특별히 자기 중심적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신앙도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헌신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자리만 가요. 내가 가서 좀 은혜를 받을 수 있거나 내가 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나에게 손해를 오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 모임 자체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신앙이거든요. 교회가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때에 팽배한 개인주의는 내가 유익을 얻을 때만 열심을 해요. 그리고 별로 나와 관심 없는 주제면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방관자 입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충성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요? 큰 교회 가면 제일 좋습니다. 대형 교회 가면 굳이 내가 헌신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정말 좋은 찬양 거기서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교회를 가도 확실히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는데 큰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방관자가 얼마나 더 많냐 적냐의 차이지 일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일당면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나 충성에는 가지 않고 항상 멀리서만 있어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력자들이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 관계는 형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목 내놓으라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되거든요. 내 목이 위험하다 싶으면 빠져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할까요? 오늘날 혹시 내 주변에 동력자라고 부르는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이나 어떤 동력자로 부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 나는 그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바꿔서 그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줄까요?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 진짜 복 있는 성도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주춤하잖아요. 내가 먼저 주춤하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왜 열심히 가요? 내가 책임지고 헌신하여서 일당백하는 자리 될 수 있으면 빠지고 싶지 굳이 거길 뭐 열심히 가요? 힘든데 내 몸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목을 내줄 수 있는 자리로는 가지 않게 되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참 귀한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건지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도 이들의 헌신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5절에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 집은요 가정을 교회로 내주었습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마 2세기가 되기 전까지 많은 집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교회당을 따로 건축해서 모임 장소를 따로 하기보다는 그전에는 집에서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회당은 이미 많이 있었으니까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같이 하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갔는데, 그 중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줘야 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자기 집을 교회에 모임할 수 있는 장소로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이 되거나 주일이 되면 이들의 집은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집으로 모입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토요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근데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으로 와. 뭐하러 와요? 예배 드리러 와. 그러면 토요일 밤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빨래는 어디다 치우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와서 또 예배만 드려요. 밥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냉장고 뒤질 텐데, 이런 스트레스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것을 매주 모일 때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줄 수 있었다라는 것, 이때에는 그러면 뭐 우리랑 상관없는 집안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오히려 구역 예배도, 우리 이제 순모임으로 바뀌었지만 순모임도 자기 집에서 하기 싫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것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매주 예배 드리러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뒤로 처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왜 그때만큼 우리는 가지 못할까요? 어느 선부터 이미 뒤로 물러서 있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사실 우리 집 좀 지저분했어요. 여전히 냉장고 여는 거 불편했고, 여전히 방 치우는 거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가정에 오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흉 안 봐요. 이렇게 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해서 알게 돼요. 숟가락이 모자르구나. 여기 휴지가 떨어졌구나. 그러다 보니까 필요를 알게 되니 내가 휴지가 좀 넘치면 휴지를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이 집안 지금쯤이면 쌀이 떨어졌겠구나. 그러니 내가 쌀이 좀 넉넉하면 쌀을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폐쇄되니까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 점점 외로운 거예요. 나는 불편해서 안 내줬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오는 걸 막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나 혼자 하는 것처럼 외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헤어져 버리는 성도의 끈끈한 교제가 점점점 식어가는 것, 이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저절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오늘 사실 좀 도전이 많이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왜 우리들은 오늘날 나를 오픈하고 우리 집을 열어두며 우리 집을 기도의 장소로, 우리 집을 예배의 장소로 하는 것을 왜 더 이상 하지 않을까? 왜 우리 집 문은 닫혀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요, 모범적인 집이 있긴 있어요. 웬만한 권사님들이 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냥 불편하면 뭐 가지러 항상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아요. 그냥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막 들어가요. 공동주택인 것처럼. 거기에는 왔다 갔다 하면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이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을 같이 공유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사실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 폐쇄적이 되고 점점 개인적이 되지만 오히려 교회가 그것에 역동적으로 우리는 오픈하고 열어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어주고,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열어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끈끈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알았던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아니까 내게 넉넉한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도 더 진실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집의 문제를 알고 그 집의 가정을 알고 누구누구 자녀들 이름 뭐 지금 뭐 하는지 꼭 수첩에 적지 않아도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요청함으로 이들이 정말 집 안에서도 자신들의 헌신, 자기들을 헌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중에는요, 기록된 여기 16장에 기록된 26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과부도 있습니다. 여인도 있고 청년 같은 사람도 있고요. 노인으로서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이 다양한 계층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모습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부로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얼마나 귀해요. 혼자서 충성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충성하는 가정.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정말 그 가정은 모든 가정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 마음을 허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부는 존경받을 만한 모범된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여기 다양한 계층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혼자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충성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부부로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동참하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서로 문안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록이 되면서 모든 교회가 같이 감사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교회도 점점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동력자들의 만남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